환호해 주셔도 되는데 환영만 해주셔가지고 아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평소에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승일 목사님 섬기시는 낙원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낙원교회에 와서 이렇게 슬로건을 보니까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우리 진짜 담임 목사님의 영성과 감각이 탁월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교회,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성도,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슬로건이 주보에도 또 곳곳에 이렇게 탁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우리 목사님 감각이 영성이 탁월하시고 또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도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섬기는 교회의 슬로건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팔복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팔복교회, 역시 탁월하죠? 그런데 두 교회 다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얼굴 표정은 저 인천에 있는 우리 팔복교회가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군가 하면서 굉장히 경계하고 긴장한 표정입니다.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경계하듯이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한때 한 인터넷에서 한 연예인이, 한 여성 연예인이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래가지고 막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들어요? 현수막에 나온 사진하고 달라서 실망입니까? 오늘 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원래 현수막에 사진을 안 넣는데요. 근데 제 사진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저 사진을 몇 주 동안 보셨을 텐데 저 사진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달라서 크게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실망스러워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도 뭐 그렇게 기대만큼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참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밝은 표정과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쩐지 여기 오실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여기 오실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어쩐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질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는 불신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말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교회 어느 교회 다니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그렇지,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소개하지 않고 동시에 우리가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일 뿐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구주 또는 구세주라고 표현한 단어가 한 36번 정도 나오고요, 반면에 예수님을 주인 또는 주라고 표현한 단어는 7,800여 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주인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구주로만 믿고 그 뒤로도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심대로 살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 고백은요,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의 정치 권력이 정말 막강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고 악랄하게 핍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로마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치인들은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를 앞세우며 자신들이 식민 통치하는 대부분의 여러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들이 유독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따라야 되는데 로마 황제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서로 만나면 큐리오스 카이사르라는 말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만나면 큐리오스 카이사르가 아니라 큐리오스 예수스를 외친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성도들은 체포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로마 총독에게 불려갔는데 그때 총독이 폴리캅에게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얘기해라, 말해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결국 폴리캅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그 뜨거운 불길이 솟아오르는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대부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아무리 큰 희생에 따른다 하더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삶이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일상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입술로만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줄로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말한 그 시대의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해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다 체포되면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 일주일의 삶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음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아무도 가볍게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목숨을 걸었고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주라고 소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은 주고 우리는 종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구주로 아는 것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매 순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고 그 인생의 초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성품을 바꾸시고 인격을 바꾸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한 변화의 삶을 소위 성화라고 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 이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열매라는 말로 표현하시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예수 믿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조금씩 노력하고 수련하고 돌을 닦고 공을 쌓아서 개선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믿기 전과 별 차이가 없고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은 거듭난 적이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난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간섭하시니까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정말로 만났던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것은 내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어느 여인이 저 궁궐에 있는 왕자를 어느 날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왕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나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했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성공, 오직 자기 쾌락, 자기 욕심이 삶의 이유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두 명이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때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가 하는 아주 이상하고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욕심, 내 자아가 살아나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주인이 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신앙인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불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한 50대 중반에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다지 나이가 많지 않은 이 집사님이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하고 병원으로 여러 명이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에 입원 중인 그 친구를 보면서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런 병을 얻어서 너무 안타깝고 안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금방이라도 이 친구가 죽을 것처럼 안 됐어, 어떻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후로 이분은 기도하고 치료하며 점점 몸이 회복되어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고,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20여 년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신방을 온 목사님에게 이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나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던 그 친구들, 걔네들을 벌써 다 죽었어요. 걔네들 다 죽었어요. 저만 살았어요. 암에 걸린 친구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위로하던 그 친구들은 이미 다 죽었고, 오히려 자기는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죽을 것 같은 분들 있죠? 그렇게 안 죽어요. 쉽게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더 잘 안 죽는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 자아가 잘 안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한 시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죽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죽어야 합니다. 2025년도에도 죽었다면 2026년도에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부잣집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종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종은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따라다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멋대로 하는 종이죠. 종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말은 주인님 주인님 네 하지만은 다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런 모습이 계속되면 결국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23절 마지막에 떠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천국에 들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쫓겨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22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폴루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을 뜻합니다.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쫓겨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쫓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꾸며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미 아시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폴루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입으로만 주로 시인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삶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는 몰라도, 서로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에 막 열이 나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해도 아무 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 증세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비록 종합 검진하느라고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은 감기 말고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는 안심을 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6개월 지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속이 막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암 말리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화가 나서 6개월 전에 감기라며 약을 지어줬던 병원과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말기였으니까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검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그냥 감기니까 좀 쉬면 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암, 그것도 말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도 안 나타났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에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운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면서도 항상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것을 꿈꿉니다. 퍼스트. 그래서 유럽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미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퍼스트를 타고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짜리고 또 그런 걸 탔더니 코스로 음식이 나오고 너무너무 좋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꿈 안 꿔요? 퍼스트? 우리 오승일 목사님 퍼스트 타보신 적 없어요? 불쌍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 퍼스트도 한번 못 타보고. 예? 그럼 저는 저도 못 타봤어요. 그냥 영상만 봤어요. 저런 것도 있구나.
사람들이 다 포레스트 아니면 뭐 비즈니스 뭐 이런 뭔가 서비스 받는 이런 걸 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포레스트냐 비즈니스냐 이코노미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추락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죠. 포레스트에 타면 안 죽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미래와 행복한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던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라, 떠나가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어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사실 사람마다 문화마다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생각의 차이로 외교적인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문화마다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먼저 구약 히브리어에서 이 죄를 뜻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하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어긋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타스.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는 아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아원. 그리고 세 번째 패샤는 이 단어는 아주 강한 거역과 거절, 반역을 뜻합니다. 이렇게 죄를 말하는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신약의 헬라어에서 죄를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표적, 화살을 쏠 때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 혹은 그 표적을 넘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죠. 두 번째,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침입, 침해로 일정한 선을 넘는 겁니다. 불의, 옳지 않음을 말할 때 바로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법, 법을 어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죄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 했던 거짓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때 하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한 거죠. 어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창조주인 양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사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원한 열등감,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결핍, 영원한 불만족, 영원한 그런 애정 결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자 어제까지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옆에 있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하며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사랑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자 이 여자 때문이라고, 이 사람 때문이라고 막 하면서 공격하고 탓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이기심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인간관계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를 향해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말이 늘 나오고 있다면, 늘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하면서도 늘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비판의 말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사라지지가 않아요. 수년, 수십 년을 그런 방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가끔 계속해서 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는데도 그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 죄의 본성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라는 단어는 호흡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 호흡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그 숨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 힘으로 그 숨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다가 죽는 모습 보셨어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숨을 힘겹게 쉬다가 한순간 하고 더 이상 쉬지 않는 겁니다. 그 호흡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결국은 쫓겨나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제가 내일이나 또 아니면 모레 저녁 집회 때도 잠시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호흡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나 직장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모았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번 거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10의 1조만 드리고 나머지 10의 9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린 사람은 나머지 10의 9을 가지고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에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구원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 날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날을 지킨다는 말은 나머지 6일도, 그 모든 6일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는데 하나는 안 할 때가 많죠. 나머지 10의 9을 가지고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 믿음과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주일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그냥 와서 떡 한번 예배 들었다고, 떡 11조 들었다고.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어떤 힘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심지어 그 권세도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도둑은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명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명의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기치고 속여먹고, 이게 도둑이잖아요. 다른 게 도둑이 아닙니다. 남의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사는, 이게 도둑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바로 우리가 도둑이 되는 겁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의 열매만 보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 열매만 보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뿌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나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대부분 죄의 열매만을 없애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못했네, 이것도 못했네, 죄의 열매들만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는 아무리 회개하고 없애도 또다시 나타나요. 또다시. 개나리는 봄이라는 환경이 오면 숨어있던 노란 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이제 곧 3월이 되잖아요. 3월 달에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잠시 뒤에 더한 개나리들이 만발합니다. 얘네들 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코스모스는 가을이라는 환경이 오면 그 안에 숨어있던 갖가지 색깔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가을. 마찬가지 인간은 이미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오면 그 죄가 만발하게 됩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분위기, 적당한 상황이 되면 그 죄, 그 밑에 있던 죄들이 언제 그래나 듯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만발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분 좋게 차를 타며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다가도 갑자기 내 앞에 막 끼어드는 차만 막 봐도 막 분노가 생깁니다. 예배 중에는 손 들고 믿음으로 살리라, 은혜로만 살리라, 아까 찬양처럼 막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해 놓고도 내 앞에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막 갑자기 위험하게 끼어드는 차를 보면 완전히 딴 사람에 대해서 욕을 퍼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는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씨 더 할래다가 제가 있으니까 못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밀고 막아서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게 무슨 승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지금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온도만 갖춰지면 또다시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죄의 열매를 없앤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인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열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열매이자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제대로 맺어지게 하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이렇게 검진을 하면요,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허할 때 뭔가 좀 결핍이에 허해, 잘 못 먹었어. 그러면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 실한 거,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뭔가 분비가 더 많아지는 것도 문제다. 이걸 낮춰줘야 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맞추는 게 이 건강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일 중독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운동 중독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골프나 낚시나 사이클 같은 취미생활도 그렇습니다. 잠시 삶의 여유를 즐기고 환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늘상 거기에만 빠져 사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사실 사람이 뭔가에 절제가 안 된다, 잘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된다는 것, 이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어떤 욕심이나 탐욕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기대심리나 보상심리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가진 불안함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계속해서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삶은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절제란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말려? 그러나 성령을 모신 뒤에 그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연초에 우리 교역자 수련을 가면은 제가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이 방을 쓸 때가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안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방이 모자랄 때는 우리 부목사님 한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방을 씁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 방을 같이 쓴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 저보다도 저와 함께 방을 쓰는 부목사님들은 아마도 더 부담스러울 겁니다. 혼자 방을 쓰면 좀 눕고 싶을 때 눕고, 먹고 싶을 때 보고, 책 보고 싶을 때 책 보고,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담임 목사하고 같이 방을 쓰면은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렵겠죠. 잡시다 그러면 자야 되고, 일어납시다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다. 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겠죠. 저도 여러분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나 시찰 목사님들과 수련회를 가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시찰 수련회는 거의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방을 같이 쓰게 되는데요. 대부분 저보다는 연배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일정을 마친 후 밤에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좀 잠시라도 책을 보고 싶은데 같은 방을 쓰시는 좀 연배 지긋한 목사님이 목사님 불을 끌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네, 그러시죠, 목사님.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집회 마치고 숙소 가서 쉬는데 우리 오승일 목사님이 목사님 저 같이 목사님하고 가서 쉬고 자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집으로 갈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은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쩌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은 24시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늘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의식이 되는 사람은 항상 말이나 행동에 다 절제가 있습니다. 결국 절제의 열매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러면은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정말 부담스러워지네요. 좀 하고 싶은 도 하고 놀고 싶은 도 놀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망가졌나요? 언제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었나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보면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 하라는 대로서 은혜를 입었고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어떤 삶, 거기는 후회가 있습니다. 늘 내 마음대로 말했고 마음대로 행동했고 마음대로 결정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삶이 흐트러지고 망가진 겁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사실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의 결과입니다. 결국 그 마음대로 한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죄를 얻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내 삶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되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섬기는 교회의 슬로건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팔복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 나라가 종식되어야 합니다. 내 나라가 살아있는데 내 나라의 다스림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거룩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 주인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모습 회개하며 내 인생의 핸들을 여전히 내가 흔들었고 움직였던 것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